오늘 교회 창립 27주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가지고 저희가 함께 말씀을 선포하기로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가 본문 지금 읽었듯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면서도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먼저 주님의 모습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요 1장 18절에 보면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다윗의 열쇠요 다윗의 열쇠와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이것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겠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사망과 음부도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사망과 음부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 근데 그렇다면 전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가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이것을 박탈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난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란 이것은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의 반영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에 이야기를 쭉 한번 읽어보면 22장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히스기야 왕의 국고의 열쇠를 맡았던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의 열쇠를 맡았던 이를 박탈시키고 엘리야김에게 이 권한을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때 주어진 말씀인데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때 주어진 건데 이 말씀을 지금 반영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국, 다시 말하면 다윗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메시아 왕국이죠. 메시아 왕국의 절대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축제교회가 붙잡았으면 합니다.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지금 모델로 삼기를 원하는 건데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이러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는데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열쇠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문도 빌라델피아 교회의 앞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축제교회 앞에도 활짝 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유도순 목사님께서도 지난번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축제교회가 이렇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열린 문,
열린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문이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이란 무슨 문이겠습니까? 무슨 문? 예, 하나님께서는 목동이셨던 다윗을 택하셔서 그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죠. 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셨는데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을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또는 22장 16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다윗의 열쇠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열리게 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다 문을 열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축제교회도 이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아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 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놨는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늑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들어가게 된 자는 그 구원을 상실할 염려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더 이상 다른 거는 원하지 마십시다. 우리 예, 살아보니까요, 뭔가 치열하고 진지하게 얻어내지 않으면요 정말 내 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어떻게 그냥 쉽게 얻어보려고 했던 것들을 보면요 다 나중에 문제가 있고 그것보다 몇 배의 내가 공짜로 받으려고 했던 그 몇 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면서도 또 어떤 순간이 되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지금 이 말씀 우리 붙잡고 절대로 놓치지 맙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거기에 들어온 자들은 그 문을 또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한 자의 그 구원은 상실될 여파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멘입니까? 네. 구원받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즘 우리 교리 강좌하고 있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불멸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나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절대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상실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13장 1절 말씀도 우리에게 같은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 말씀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붙잡아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실망할 수 없습니다. 실망할 게 없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그 다음에 13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진리 대결, 이 영적 전쟁은 진리 대결인데 이 진리 대결에서 이런 말씀들을 꽉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권세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에게는 그를 믿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보시죠. 우리 띄워져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자, 이 말씀 속에는요 두
두 왕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왕이 등장하는데 죄라고 하는 왕, 사탄이죠.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왕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그 두 왕은 모두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왕 노릇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죄라고 하는 왕은, 사탄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죄라고 하는 왕 사탄은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라고 하는 왕에게 있는 권세는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나라에 속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자이든지 의롭다고 여겨주실 수 있는 권세가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자, 사탄이 사망의 권세가 없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율법을 가지고 결국은 이 사망을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반면에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롭다고 여겨줄 권세가 없다면 은혜도 별 유익이 없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로마서의 그 5장의 말씀의 아주 귀중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다윗의 열쇠, 이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게 해주시는 다윗의 열쇠요, 열린 문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서부터, 주님의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그 주님의 이름으로부터, 이름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는 은혜 다 받았어요. 다 받았습니다. 다윗에서 열어놓으셨고 그 문으로 들어온 자에게 의롭다는 권세를 주셨고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자, 그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칭찬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죠.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럽고 책망을 받을 만한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은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8절 말씀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될 때는 그것이 대단한 일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도 생명과 같이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킨 교회.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는 마지막에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듣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인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데 그가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지킨 교회, 너는 말씀을 지켰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축제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걸 작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지키느냐 아니냐는 그 교회가 참교회냐 아니면 거짓교회냐의 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교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짓 성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축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땅에서는 구차한 모습처럼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게 좀 깨야 되는데, 우리끼리도 사실은 은근히 세상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하고 사귀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도 지키는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세상에서는 구차하게 보이고요, 좀 밀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막 힘이 펄펄 나서 뭔가를 보복할 수도 있는데, 말씀을 지키느라고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혀를 깨면 보복을 안 하는 거예요. 혀를 깨면 또 죽나?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죠. 참아내는 그런 싸움.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바깥 딴 사람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좀 치사해 보이고, 좀 찌질해 보이고, 루저같이 보이고 그럽니다. 근데도 말씀을 지킨다. 이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회자일 동안,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전능하신, 영원하신, 불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의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인데 나머지 거야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다 주님께서 주셨을 것이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저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꿇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그가 참교회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여러분, 그 밑에 고린도서에 말한 것처럼 그 밑에다 불황을 훅 질러버리면 다 타버리는 그런 화려한 겉모습,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를 결정하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AD 381년에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사도적인 교회. 사도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은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전해준 터,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주님과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들이 터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말씀이 터져, 그 위에 모퉁이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그들이 전해준 성경 말씀에 서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이시여 모퉁이돌 되시는 주님과 연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그래서 꾸역꾸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창세기 출애굽기 얘기해서 말씀을 개론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 교리 공부도 꾸역꾸역 하면서, 수요일날 같은데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이 교리 강좌 듣지 않습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gnal 목사는 재미있게 설교 못합니까? 인기 없지 않아요, 저. 재밌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우리에게
더 먼저 잡아주고 싶은 게 있냐면 조금은 지루한 듯 여겨지더라도 이것을 차근차근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며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굳이 여기에 세워지지 않으면 참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칭찬 많이 듣는 것 가운데 여기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 교리 공부도 가르쳐주고 얼마나 이 좋은 교회냐 이렇게 할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정말 힘이 납니다. 뭐 이렇게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뭐 공부할 때는 좀 졸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또 칭찬을 또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그렇더라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참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참교회로 세워지지 않은 채 어디 가서 또 선교하고 그러세요. 거짓을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참교회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말씀 위에 말씀을 지킨 교회라고 하는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말씀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므로 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말씀의 주인이 아닌 도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안에 이제 여기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까? 우리 뭐 주요한 집사님 등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선전사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또 그리고 여러분들도 잠깐 또 5분 뭐 메시지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언제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포착해야 됩니다. 아멘. 이 부분 이거가 깨지면 건전한 교회가 깨집니다. 이 교회의 건전함이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우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절제하고 부인해야 하며 말씀을 듣는 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보는 훈련을 부단히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를 보면서 저에게 걸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오는 겁니다. 단정하게 하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삐뚤어져 보세요, 여러분. 예배 내내 설교 내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쓰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뭐 또 양복 입는 거 같고 좋으니까 양복이 있으시면 잘 준비했던 양복 입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러셔서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주님과 직접 보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전하는 자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런 것들이 결여될 때 말씀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잘못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결여가 됐을 때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아닌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사람의 교회로 전락함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워야 할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교회로 전락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 위에 선 사도적인 교회는 예배, 성경 공부. 예배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경건한 접근이죠. 성경 공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숙지죠. 기도회,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죠. 훈련, 말씀에 대한 명확한 전달이 열정적으로 성숙하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훈련. 뭐 우리 훈련은 지금 우리가 좀 이렇게 몇몇 더 큰 기관에 가서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열정적으로 성숙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이런 것들이 열정적으로 성숙하게 시행되는 교회가 바로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킨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칭찬하시는 핵심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데에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축제교회도 작지만 얼마든지 주님의 칭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살펴본 교회들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 몇몇 교회들 보면요. 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니고라 당의 교훈을 따라갔고요. 그 다음에 두아드리아 교회 같은 경우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다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 말씀을 지켜냐 아니면 이러한 거짓 교훈들을 지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은근히 슬그머니 빠져나가가지고 다른 교훈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관한 여러분들이 정말 정통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갔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데,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거짓말에도 해유됨이 없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자,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믿음을 지킨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심으로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곧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지켰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지켰다, 약속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하는 교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것에다 가치를 두는지 모르겠는데, 참 제일 어려운 게 인내하는 게 제일 어렵고, 또 성경은 인내하는 것을 가장 큰 믿음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자,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10절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은즉 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모습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로 이 약속의 말씀을 서로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서로 응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현세에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약속의 말씀들은요, 천국에서 응답되어지고 천국에서 약속이 지켜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땅에서 아무런 그런 그 약속에 대한 그 보상을 이 땅에서 하나도 받지 않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그렇게.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매일 아침마다 또 시간이 되면 카톡도 보내고 또 뭐 정보 그 이용료 그게 또 중단됐다 해서 지금 잠깐 해서 내일이면 이제 모레면 이제 또 다시 확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또 보내고, 그래서 지키자고, 그래도 말씀 붙잡자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어떤 날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보내주고 그러면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귀찮을까요? 성령님이 저는 같이 타고 그 말씀과 함께 같이 타고 가서 여러분의 가슴을 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받은 말씀을 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전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 인내, 서로 인내하기 위해서, 인내를 같이 이루어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섬기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따뜻한 곳입니다. 따뜻한 곳입니다. 왜요? 인내해야 되는데 서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은 현세에 모두 주어지지 않습니다. 네,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냐.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인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그대로 지금 하신 말씀을 더 확고하게 하는 건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사도의 표가, 자기가 사도가 된 그 표로서 제일 앞세우는 게 뭐냐면 참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더 먼저가 아니라 참음과 참았다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장 중요한 표지의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참음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것을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귀한 축제의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내가 만약에 부족했다면 그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일꾼들의 취약점이 뭡니까? 인내의 부족이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축제교회를 27년간 인도해 주셨어요. 한 사람하고 맨투맨으로부터 시작한 교회 27년간 한 번도 한 주도 예배를 빼먹은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에는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내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격려. 이제 9절부터 11절은 칭찬과 더불어서 이제 격려를 하시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대인 몇을 주어서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몇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기 쉽습니다만은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도리어 그들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믿었기에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너희 안에 임함을 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하고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2장 10절부터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승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들은 없애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오히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승리를 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예, 어떻게 승리한 겁니까?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인내하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필라델피아 교회는 안전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께서 10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할렐루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의 복입니다. 예.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또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하신 말씀을 환난 전에, 만약에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될 말씀으로 만약에 여겼다면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보장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별로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그 어간에 있었던 교회들에게는 별로 격려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괜찮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쯤 오시는 바로 그 직전에 휴가되는 그때에 해줬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일곱 교회에 보낸 그 격려의 말씀은 오늘 온 모든 교회에게 하는 격려의 말씀이고 주님의 철임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예.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고린도서 1장 10절에 말하는데 그 한번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또 건지실 것이고 현재 그리고 이후에도 건지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평생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져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에서부터 건져내 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잘 음미해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라서 그냥 알고 넘어가는데 잘 의미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마음의 것이든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그런 어려움과 위험과 이런 모든 것들 감당할 만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피할 길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시험을 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까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주님 앞에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가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믿음, 그 말씀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인내한 것. 이거를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얻고 그것을 얻어가지고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지킨 것, 믿음을 지킨 것, 인내한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네. 왜요? 빼앗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인내하는 것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빼앗는 자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그것을 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휘두르는지 모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굳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언제까지 굳게 잡아야 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굳게 붙잡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나가는
축제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이 교회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건물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이거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이 12절에 나오죠. 앞부분에 보면 12절 앞부분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는 구원을 기둥에 비유하여 절대 안전성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둥.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를 우리는 석가래 정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12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거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12절 뒷부분. 이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확실성을 삼중으로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이 하나님의 나라됨의 표시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표시하는 것이요,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아니라 13절에는 모든 교회에게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 말씀할 때는 모든 교회에게 같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제 여기서는 성령님이 나오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됐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필라델피아 교회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 함께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작다는 것이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분명해졌습니다. 패배자이기는커녕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격려와 약속과 보장이 가장 작은 능력을 소유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피곤해야 할 작은 능력을 가진 오늘날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80% 이상의 한국교회 80% 이상의 교회들이 40명 이하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죠. 아마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런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사람들이 혹 있을까봐, 낙심할 교회들이 있을까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이지만 칭찬 듣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인 목표를 필라델피아 교회를 모델로 삼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축제교회 오늘 27주년 인데요. 감사하죠. 그 오면서 많은 것들을 겪었고 주님께서 큰 역사들도 일으켜 주셨고 저희가 한 사역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지금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영혼을 붙잡고 거기에다가 우리 헌신을 힘을, 특별히 우리는 어린 심령들, 우리 여기 아주 예비인들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잠자는 거는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 이 한 어린 심령, 한 어린 아이, 한 심령을 우리는 붙잡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축제기회에 주님께서 그때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셔서 열린 문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정복당하기는커녕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하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